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육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것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이해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직 내가 이렇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단계가 기독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다, 최고의 마지막 단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성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최고의 마지막 단계를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것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지금은 이제 17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팔절 기간이 끝나가면서 이제는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이제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한 달 동안 15일 동안은 이제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시기고, 또 그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9월 그 15일 동안은 9월달 남은 기간 동안은 여호와의 가을절기를 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하면서도 우리가 그 절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절기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의 이 말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가을절기 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와 함께 우리가 그냥 마음만 박는 게 아니라 육체가 고난당할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어둠의 그 정체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그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못을 박으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그것을 박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도 말씀에 의한 신부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 휴거 전하면서 그냥 너도 신부 나도 신부 이래서 다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박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 박은 거예요. 거의 안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박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또 목사님도 박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임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박았는가 그것을 이제는 제가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때부터 들은 사람 중에서 이제는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1명은 천국을 갔고, 근데 천국 간 것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보고 이제 통회자복하고 참회하고 다 하고 그 육체가 병에 들어서 육체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그냥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 임종회개하고 간 게 아니라 쭉 하다가 진짜로 몸이 아플 때 더 주님 바라보다가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십자가를 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부터 말씀 듣던 사람이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천국을 갔고 또 이제는 이제 저는 십자가 넘었어요. 제가 넘은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 평안이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저도 넘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노여워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저를 미워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영성을 했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 넘었다 그러면 질투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그런 결과가 본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성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영성을 했기 때문에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아무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못 박지 못한 거는 팩트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 자꾸 뭐가 부글부글 올라온다는 것은 그거는 못 박지 못했다는 거에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기독교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했기 때문에 비트 받았기 때문에 꼭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을절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팔절이 15, 16, 17 해갖고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속죄절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속죄절은 25일부터 속죄절이에요. 근데 속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절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후에도 우리가 내세에서도 주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근데 이제 가을절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70번째 희년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신부, 최고의 신부가 나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박았는데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노여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런 속에서 저만 왕따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의 삶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명은 천국 갔고 저는 여기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젊은 자매는 지금 이제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여기에 2달 동안 와서도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은 온 가족이 반대를 해요. 온 가족이 막 이제 비난하고, 온 가족이 뜯어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도 대부분 육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가 되고 싶으면 육체가 고난당하는 그 중에 정과 욕심을 거기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정체를 발견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그것을 못 박으라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래도 이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3일 동안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괴로워. 왜냐면 괴로운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욕망이 죽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이게 온전하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되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육체로는 밥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이라는 그거는 육체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탄이 있는데, 그 육에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다쳤어요. 월요일날 화상을 입어갖고 이제는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속도 아프고 밤에 이게 막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위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제 너무 아픈데, 이제 내 주위에 이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상주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무 이게 손에 힘도 없고 막 이제 속은 아프고 몸은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챙겨주고 내 거를 치료하려니까 내 거가 이렇게 막 이게 너무 곪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거, 내 몸을 다 이게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내 몸은 점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안 좋아지는 그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것을 저는 보는데 그 아픈 팩트 속에서, 아픈 그 상태 속에서 열악한 상황인데 옆에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똑같은 어떤 것을 이렇게 나한테 요구할 때 너무 이렇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 열악한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평상시도 희생하지만 아플 때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삶을 계속 영위하지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몸은 힘들고 이제 내 몸의 상태는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지만 저 사람이 십자가 넘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희생을 하는데 내 몸은 점점 열악해지지만 그래도 십자가 넘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은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냥 자기가 진짜 십자가에서 어쨌든 우리가 육이 거룩해서 십자가 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십자가를 넘는 거지. 우리 육은 저희 50대의 육은 조금 남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육이 너무 고달퍼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많은 거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사람들한테 잔소리 안 한다. 그리고 아픈 척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는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입 다물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한국 갔을 때도 그 젊은 형제를 만났을 때도 육은 너무너무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젊은 사람들의 그 사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섬겨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붙잡고 죽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만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까지는 진짜로 힘드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왜 허락하냐면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고 우리가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님 붙잡고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가 월요일부터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팔절 기간에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조금 더 단정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해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섬겨야 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나를 보면서 내 안에서 육의 속성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못 받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잘 넘겼죠. 근데 넘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했던 영성하는 자매한테 십자가 꼭 넘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잔소리는 안 할지언정 내 몸으로 내가 아파도 그냥 똑같이 섬겨줄 때 그 사람도 그것을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말이 성령으로 살지 누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성령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들을 더 잘 밝히게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길 원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다. 근데 어둠을 잘 밝히려면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정죄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거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것은 육으로 사는 거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육으로 사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육체로 내가 이제 이게 시기 질투를 한다면 그거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은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시기를 했다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금방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됐다 그러면 질투한다. 그러면은 그 질투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여기서 내가 질투한다면 정죄한다면 이거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 육신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우리가 그게 뭐냐면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그 빛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그 길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정과 욕심에까지 우리가 빛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에 절대 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 우리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죽고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육체대로 살지를 않아요. 육체대로 산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육체대로 즐거운 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 육체대로 살지 않는 그 길은 주님을 모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하는 거를 이렇게 항상 보잖아요. 그거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 의해서 내가 육을 기쁘게 육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래야지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절대로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죄를 알 수 있다. 내 안에 마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그런 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우리가 죄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는 게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는 그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들은, 육체에서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죄가 나오잖아요.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막 무시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미워. 그러면 그 미움, 그것이 내가 막 억울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육체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귀가 있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에서 있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내가 영성 더 빨리 될 거야, 뭐 저 사람은 영성 잘 안 되니까 내가 더 나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다 시기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너무 이제 새카맣게 물들어진 사람들은 그 육체에 있는 사단이 너무 방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지만 그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단점이나 그런 게 있지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지만은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그 말씀은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대형교회에서도 휴거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신부입니다 그러는데, 그 맨날 집에 가서 싸우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신부는, 진짜 신부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게 신부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못 박으면은 그 못 박은 대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 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게 다 나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천국 가면 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성령님께서 막 예언하고 뭐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다. 또 더 잘 보고 싶으면 징계 7배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정체를 볼 때, 내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육을 따라가면 음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설마 내가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다 밝히면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다 밝히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다 밝히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 불법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 육체의 일이 드러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은 그것을 갖다가 주님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박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남이 미워 그러면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던 게 십자가에 박혀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또 받고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어떤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든지 이제는 뭐 어떤 슬픈 일이라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은 그걸 가지고 징계 칠배하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아프셨잖아요. 근데 그 가시관을 쓴 것처럼 내 머리는 미혹이 너무 찔러대니까 그 미혹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머리가 미혹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건 미혹이다 하면서도 내가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3일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 그때 딴 데 갈래야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막 신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미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주님께서 내가 고백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성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내가 부글부글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그걸 갖다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 박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이게 터졌을 때 속에서 슬프거나 아니면은 괴롭거나 아니면은 미움이 막 복받쳐 올라올 때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 그게 박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박히는 거하고 두 번 박히는 거하고 또 이제 계속 박히는 것을 통해서 영은 자꾸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인지 내가 진짜 신부가 안 됐는지 그것을 보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밖에 몰라요. 왜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근데 그런 거와 같이 정과 욕심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는 어두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또 다른 열악한 상황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자꾸 부글부글 되는 것은 그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귀가 있으면은
그 마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를 따라가도록 늘 이간질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글부글 대는 것은 마귀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 뭐 죽는다는 게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참견하지 않고,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냥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오늘 하루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영이 성장되니까 나도 내 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손해보는 삶, 입 다무는 삶,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한 번에 어떤 그 경험이겠지만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제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 키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엄청 타락한 자녀들도 많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자녀한테 그랬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이고 아빠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죽는 거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존심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빡빡 우기고 아닌 것도 옳다고 자꾸 우기고, 아니면은 뭐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자꾸 나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막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입 다무는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못 이겨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이 뒤집어져도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이 이렇게 막 아파갖고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희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자, 그 자체가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화평도 있잖아요. 근데 화평이 꼭 옆에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게 화평인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안 지면 내 자신은 주님과 원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런 거는 옆에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지만 성령님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늘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우리는 육체를 절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를 쫓아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에 오시면 구원받았다. 근데 본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빛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아버지의 빛인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는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이게 마시기 때문에 늘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어도 또 옆에 사람을 위해서 또 견디고 또 이제 참아내는 것을 갖다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이 어둠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육도 어둠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이제는 육신의 일인 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말로 해서는 안 고쳐지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생명을 전하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아프면은 우리가 설교할 때 생명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게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빛을 맛보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생명이지 우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냥 머리와 입으로 전하는 그냥 그런 지식적인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밝아져요. 그 빛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늘 그 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지 않으면 늘 옆에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옆에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다 뜯어 말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네 원수는 네 가족 안에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좀 앉아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내가 좀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내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 넘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짜로 이게 빛으로 만날 때 정과 욕심에서 만날 때 그때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천하를 줘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되는 과정까지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 미혹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미혹하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진짜로 이 생명의 길 가면서 나를 가장 미혹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네가 무슨 주의종이냐, 네가 무슨 신부가 됐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짓 한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나를 갖다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오늘도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면 이건 막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 바라보고 그걸 품어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라도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지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을절기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70번째 희년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 가을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닥쳐 있는데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남은 한 15일 동안을 우리가 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가고 싶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가 맨날 자기 방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입 다물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가면서 큰일이 터졌을 때 특별히 그 3일 동안 그 일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있었던 이유가 인간들의 체질은 3일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집에서 좀 있으면서 자기 죄를 진짜로 고백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다 방주 짓는 일이에요. 방주를 짓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방주를 하나도 안 짓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서 내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정과 욕심 마음에서 꾸역꾸역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은 왜 올라오는지 그거는 십자가에 박지 않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육체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것을 박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그 세상의 유혹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가만히 있어라.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박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는 열악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3일 동안 있을 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올라오는 것은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있으면은 마귀가 부글부글 대다가도 주님 앞에 계속 있으면은 그게 이제 지가 하다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제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늦게 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근데 자기를 보는 자가 진짜로 주님이 지금 안 왔다고 그래서 이제 화낸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지금 와도 돼요. 그렇지만은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못 박을 때까지는 진짜 기다려야 될,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빛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면은 갈수록 우리는 육을 놓을 수가 있어요. 가족도 놓을 수 있고 돈도 놓을 수 있고 자기의 욕망도 젊음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향하면서 육을 향하면서 하나도 안 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신부가 되고 싶으면 이제 정과 욕심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